성찬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성찬에 떡과 잔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예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생애를 살아왔던 그 한 여인,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나의 시작, 너무나도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받는 그런 여인으로 잘 성장한 가운데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신랑도 좋았지만 얼마나 그 가문이, 그 좋은 가문이었는지 그 엘가나라는 그런 가문을 오늘 본문 1장 1절에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주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주 할아버지가 누구고,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집안이 아니다, 뼈대에 있는 그런 가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도 집안이지만 원래 집에 조금 잘 살고 가문이 좋으면은 자식들은 원래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보통 대개인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신랑 또한 최고의 신랑감이었다. 나중 한나의 고통 가운데 그를 위로하는 엘가나의 표현,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연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해줄 사람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통틀어가지고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마 다 없을 줄 압니다. 남자들 보통 그냥 쉽게 화내고 쉽게 그냥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인격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 빼놓고는 진짜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 섰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가문에 또한 이런 정도의 신랑에 시집을 갔다? 사람들이 그 딸을 향해 그 집안 보고 얼마나 시집 잘 보냈다고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시집을 간 이 한나는 이제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런 날만 계속 되기를 원하는 것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이랬던 한나의 삶에 어두움의 그늘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17년 동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여인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세대와 달리 과거에는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녀 절대 필요입니다. 절대 요소였습니다. 여인으로서 결혼해서 17년 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면 장기간의 아픔이요 어떤 눈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집안으로 이 가문은 어차피 시집가서 가문을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한나의 신랑 이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받게 됩니다. 작은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조금 성격이 아마 뭐가 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가정의 목적대로 자식을 잘 낳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분인나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이것을 보고 이것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어찌 보면 한나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 나로부터 인하여서 진 것이라고 여겨질 때 아마 그 아픔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 비참해졌습니다. 한나에게 있어 더 감당하기 힘든 문제는 아들을 낳는 이 새로 들어온 이 분인나의 괴롭힘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격서인이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게 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할 정도로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슬픔에 잠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다? 이 문제 앞에서 집안의 어떤 모든 좋은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좋은 환경, 남편의 어떤 사랑,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었지만 바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 이 하나가 그 많은 어떤 행복의 요소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 사람마다의 어떤 인생이 다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많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문제, 어느 한 고통이 다른 행복, 다른 많은 행복의 요소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하나가, 때로는 남편의 문제 하나가, 때로는 자식의 문제가, 다른 모든 행복의 발목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가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한나의 아픔은, 그 하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 한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아픔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 하나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것처럼 다윗 앞에 사울이라는 그런 고통을 오랜 날 동안 허락하신 그것처럼 요셉의 어떤 생활에 10년, 억울한 그런 감옥 생활 3년 이렇게 하셨던 거죠. 욥의 고난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던 것처럼 오늘 성찬을 받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그 아픈 고통 중에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나가 아이를 못했던 이유는 한나만의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어떤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의도 아래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간의 어떤 아픔 가운데 바로 이 한나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나의 오랜 동안의 어떤 슬픔, 아픔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으니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선위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통일 왕국의 어떤 기초를 세운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각 지파별로 어떤 부족 그런 국가 형태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갓지파든 그냥 따로따로 갓지파는 갓지파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통하여 흩어졌던 12지파를 하나로 모두 모르어서 정말 통일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준비하고 계셨다. 바로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아픔은 한나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아픔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그럼 무엇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한나의 그런 시각은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한나를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 한나가 1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다? 울면서 고통 가운데 먹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얼마나 고통일까? 얼마나 아픔이었을까? 이것보다 우리가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그 아픔을 즐기고 그것을 축복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통해 한나의 결국을 알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지금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무엘을 낳게 될 것이고 사무엘은 어떤 성전에 들여져 사용되게 될 것이고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둘 그를 더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기에 알고 있기에 그 결국을 알기에 지금 한나의 17년의 과정을 그저 한나가 아파했겠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한나의 삶을 17년이라는 그런 삶의 어떤 고통의 어떤 기간을 우리가 한 부분 조각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국, 그러니까 한나의 결국 사무엘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전체적인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한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17년 동안 이 고통 중에 살았던 한나의 아픔, 그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는 우리가 오늘의 어떤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아픔으로 보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어떤 결국을 보기에 우리는 한나의 삶 전체를 보라보고 또한 우리네 삶은 힘든 이유는 뭐예요? 오늘 힘들다, 아프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내어서 그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고통이고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 어떤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왜 힘들게? 왜 나한테 왜 그래?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힘들 때 힘들대고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전체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과연 그 17년의 긴 시간 동안 시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과정 중에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야말로 영육간의 어떤 축복,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힘든 것만 보고 힘든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일어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향하여 스스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재야 힘내, 인재야 너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렇다면 이 한나의 17년 고통과 아픔이 언제 끝났습니까? 17년이라는 어떤 연수를 채워가지고 끝났다?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니 하나님의 궁유를 여기셨을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놀랍게도 이 한나의 개인적인 아픔은 17년이라는 그런 연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의 자리에서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고통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17년 동안 슬퍼하며 인간적 위로만 기다리고 있던 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듯이 이 한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에게 있었던 이 17년의 과정은 단순한 어떤 아픔의 기간들이 아니라 그 아픔의 어떤 아픔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 않았을까? 너는 나를 향해야 돼. 너는 지금 나를 구해야 돼. 너의 해답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떤 초청이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나가 한나 되기까지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17년 동안 이 한나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한나의 아픔은 단순한 어떤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면 한나의 어떤 아픔을 느낄 때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2000년도에 동업을 시작하면서 잠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3년? 뭐 기억으로는 그런데 가장 아마 힘들 때가 아니었을까. 그때 일을 뭐 이 시간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 어떻게 그 삶을 극복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사모가 나중에 그래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랬다고. 그 과정 그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먹을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섰다. 40일 새벽 기도, 새벽 2시간, 오전 2시간, 저녁 2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은혜 받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삶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냐? 뭐 삶이 잘 풀렸냐?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삶 속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이 한나처럼 다시 한번 기쁨이 되었다. 마치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부터 응답을 받고 임신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생활의 어떤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 후에 회사 부도 처리됐습니다. 아파트 경매 빚으로 빚잔치 했습니다. 일부 빚을 떠안고 누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누나하고 두 가정이 한 집으로 살게 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삶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대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받고 올라와서 부천에 올라와서 누나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지내는 거 그러려니 이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올케 시누이 사이에 한 주방에서 한 거실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그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세월만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안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맞춰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라면 바로 그 문제들이 축복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긴 시간 이 축복을 받은 뒤에 뒤돌아보면 한나게 되기까지 절대 공로자는 누구냐? 바로 어찌 보면 이 분인나입니다. 한나를 괴롭히던 이 분인나, 어찌 보면 분인나는 한나를 한나 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작품이 아닐까.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가 은혜였던 것처럼 기도 자리로 인도하는데 이 분인나가 어찌 보면 악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분인나가 너무너무 착해서 여인으로서 한나에게 만약에 잘 대해줬더라면 형님
내 아들이 다 형님 아들입니다. 내가 배고파서 낳지만 배고파서 형님이 뭐 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아들 다 형님 아들이니 형님은 자식으로 하세요. 만약 그러고 형님하고 나하고 그냥 우리 그냥 꼼상꼼상 우리 그냥 잘 삽시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저 이 연약한 여인으로 그 생애를, 그 평생을 그렇게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괴롭히니까 결국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쫓겨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남편, 너무나 좋은 남편이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이 또한 남편입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착하고 위로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나가 너무너무 괴롭혀서 기도하러 가야지 그렇게 뭐 안 먹으면 꼭 남편이 와서 착한 남편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군인나가 또 힘들게 했어. 마음 얼마나 아파.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우리 여행이나 가자. 안 돼요.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러면 뭘 기도하러 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있어. 우리 외국 여행이나 한번 떠나자. 우리 가서 푹 쉬었다 오자. 과연 그럴까? 그런 삶이 벌써 17년이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지금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힘든 것이 힘든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미리 광고 안 합니다. 8월 첫째 주 8월 1일부터 그냥 처음이니까 8월 1일부터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한 달 동안 준비하시고 마음가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축복이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간적이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배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아픔이라 해서 영원한 아픔이 아니고 좋았다 해서 영원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미래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도 우리가 불행하게 보는 이유, 삶이 너무 화려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부자를 불행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어떤 시각을 바라보기에 불행을 느낍니다. 나사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그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사로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이 땅의 7, 80이 아니라 영원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는 가운데 바라보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 오늘의 어떤 고통, 주님을 가슴에 다시 한번 품고 주님 내가 이겨낼게요. 주님 내가 승리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알고 주님을 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디마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오늘만 이렇게 본다면 정말 사안이 많이 이것이 아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10달 그리고 7, 80 그리고 영원, 여러분 뱃속에 잉태되었던 그 10달은 이 땅의 7, 80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 땅의 어떤 7, 80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영혼을 한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 한번 또 가슴에 품고 언젠가 천국에 가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성찬이 능력이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나 우뚝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찬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올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